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갱상도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정류장에 미군 한 사람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참 있다가 도착하니까 할머니가 왔대 이러니까 미군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날인가 물어오는 줄 알고 무슨 요일인지 물으자 뭔데 이랬더니 할머니는 또 무슨 날인가 물어오는 줄 알고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오는 줄 알고 버스데이 이랬더니 미군이 말하기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아이고 할머니 오늘 생일날이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무슨 일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런 동문서답으로 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문화 종교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창세기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었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서 성경은 이렇게 꿀송이 같이 달다 하는 것을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서 빨아먹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사상을 주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불도 켜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식사를 하며 찬송하고 또 간증하고 말씀을 읽고 세계 정치 역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교육이 그 자리에서 식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탁은 굉장히 은혜롭고 또 경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아이들의 이 식탁 시간은 훈계하고 또 야단치는 그런 식탁 문화입니다. 어릴 때에 오늘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점검을 하고 안 했으면은 야단을 치고 그게 식탁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상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대를 물러가면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지금 몇 천 년이 지나도 저들의 하나님 사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저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잘 삽니다. 유대인들은 사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재산을 다 그렇게 은행에서 찾아내버리면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약 800만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미국이 흔들릴 정도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50명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하면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150명이 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같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망령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에 많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부모들이 바빠서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밥 먹기도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만큼 자녀들의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성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또한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도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동기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던 유니버설 리스트 교회의 찰스 레오날드 목사가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거기가 동기되어서 이웃의 교회들이 드리다가 보니까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특별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20년도에 이게 들어와서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는데 3년 후에 1923년에 소파 방정한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 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가르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제한한다, 둘러막다, 출발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아이의 행위를 제한하고 악을 행치 못하도록 하고 출발부터 옳은 길을 걷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의 도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면 부모이지만은 또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자랐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먹고 자라더라. 사랑을 먹어야 돼요. 오늘도 비행청소년이 되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만 하면 재물도 금이나 은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순물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처음 창조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없어질 듯 그거 망할 듯 하면서 망하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자 부서 터크라는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전도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어복이 남루한 한 노동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내 처지가 되어진다면 그런 전도 설교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죽었고요, 아이들은 울고 불고 보채고 이런데 살고 싶겠습니까? 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천당하지만은 아니 그거는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고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편에 뭐 예수고 뭐고 없다. 얼마 후에 터크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얼마 후에 구세군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터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부인을 상처하고 아이들이 울며 보챈다고 나에게 그렇게 항의를 했던 형제가 왔으면 저의 말을 들으세요. 내가 지금 당신의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보채고 울고 야단법석입니다. 내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이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힘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상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없는 것 같이 착각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해 가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가르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기를 아이고 신앙은 뭐 앞으로 대학 들어가서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니라.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오늘도 내일 시험 치는데 야 공부해라. 교회는
다음 주에 가고 오늘은 공부해라. 아마 그런 부모들도 많습니다. 뭐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집에서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를 해서 지혜 10배를 하나님 주셨다고 했어요. 그건 누가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지요. 하나님 제일주일 사상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사상을 가르치세요.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왜 미국이 문제가 많습니까? 왜 아이들이 저렇게 총기 상금 난동으로 불알고 들고 마약과 이런 타락으로 지금 미국이 물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성애로 허락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엉망진창 만신창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 미국은 청교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자 하고 센 대륙이 없을까? 그래서 찾은 곳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참 믿음으로 제1대 조지 워싱턴 그의 대통령이 나라를 탁 세우고 그러니까 제1대 대통령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아이고 왕이여 두 번만 하면 되는 법에 한 번만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하세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는 법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질서 있게 이렇게 나라가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거의 전부 다가 장로교, 개신교, 교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천주교 대통령 한 사람은 나타났어요. 아주 박력 있고 아주 젊은 대통령이 한 사람 나타나 그분인 캐톨릭 교인 존 F 케네디. 그분은 종교 자유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유치부부터 시작해 대학까지 성경 과목이 있었다 없애버렸어요. 선택이다. 그러고 난 후에 미국의 사회는 더 혼란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가운데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명이 나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 사상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저들이 이렇게 막아버렸으니까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상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대학에 못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전수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 시험 치는데 공부해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그 캐톨릭 신부 가운데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아주 뜹니다. 이분이 아주 강연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도 팬이 돼가지고 저도 한번 몇 번 들었는데 이 황창현 신부의 형제들이 제법되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지방 대학 출신,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학 못 가고 서울에 있는 학교도 못 가고 전부 다 서울 바깥에. 그런데 형제들이 얼마나 우애가 있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만약에 그 조카들 가운데 서울대학 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연합이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 조카가 개 카페를 하겠다고. 개 카페가 뭡니까? 개들을 데리고 와서 부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 카페를 하는데, 그게 대박을 만났대.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 이게 돈벌이가 뭐 할 거냐?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내가 좀 후원을 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상이 뚜렷하면, 물론 캐톨릭은 우리와 좀 교리가 달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모든 삶이 평정이 됩니다. 은혜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참된 평화, 화평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되는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믿음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하면 축복이 따르고 교만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망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잠언 17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데에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부분들을 겸손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겸손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행복의 꽃은 항상 겸손의 토양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장점이 많아도 패한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단점이 많아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마음이 틈타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의 적은 우리에게 교만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황제들도 다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일본 천황이 나는 신이다. 무슨 신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다가 일본이 망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뭐하니?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가면 그게 문은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는 데는 우리 허리 반만큼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문이 그만큼 낮아요. 왜 이 문을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구부리고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가게 하는자.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려고 하면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발 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인들, 여러분의 아내도 발을 한번 씻어주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치유 수양회나 또 교육 프로그램에서 숙제로 남편 발을 씻게 오너라.
부인의 발을 씻어주고 오너라. 이 숙제 때문에 숙제다 이래가지고 발을 씻기고 오지만은 그러나 평상시에 발을 씻기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아름다운 여인이 도시에서 아주 이름난 화가를 찾다가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림값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 초상화를 그려주십시오. 여인을 본 화가는 너무 거만하게 보여서 나는 네 같은 거 그림 안 그린다. 저 한 구석에 가면 아주 초라한 곳에 일거리가 필요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나 부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거리가 필요한 화가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나리자였습니다. 그가 그린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되어서 지금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그림을 아주 삼엄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여 쓰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일거리가 없는 한 초라한 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가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보다도 훌륭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조선 초기에 항이라는 정성, 항이정성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아들이 주색에 빠져서 방탕할 때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항이는 열을 갖추어서 공손히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아버님 왜 이랬습니까? 의관을 속대하시고 이렇게 저를 맞이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항이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비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으니 어찌 내 집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우리 집사람이 아니다.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잠자고 지나가는 하수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니니까 나그네잖아. 그러니까 나그네가 우리 집을 찾았는데 내가 얘를 갖추어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관을 갖추고 너를 맞이하는 것이다. 아들이 크게 깨닫고 이후에 바른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의 지혜로운 훈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커서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아이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고 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서울의 S대에 들어가면 더 좋고 이하여대에 들어가면 더 좋고 이런 바람이 어찌 없겠어요. 인류대학.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먹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마땅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지키는 일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일을 멀리하느니라.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무정란은 그 모양 달걀 같아도 결코 병아리를 부화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가 있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죽은 영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셔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강성함이 아니라 영혼의 형통과 잘됨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일을 가르쳐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그 영혼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가 어디로 가도 탈선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소풍을 갔는데 마치고 그때 자기가 반장이니까 아이들이 마치거나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 나이트클럽에 한번 가자.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나? 나이트클럽에 술 먹는데 아이가 나는 못 간다. 아이들이 막 손 잡고 막 그렇게 하는데 탈출해 왔다는 거예요. 탈출해. 오늘 탈출을 해왔다는 뭘 탈출했느냐 하니까 그런 유혹에서 이겨내고 탈출해 왔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자손을 주시면 이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이지 내 자녀같이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진다.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 참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일평생 동안 9,000편의 찬송시를 쓴 아주 유명한 여루 작가입니다. 그분이 우리 찬송가에 많은 찬송이 수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런 찬송의 가사들이 다 그녀가 쓴 찬송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눈 언저리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약방에 가서 내려준 처방이 따라서 사용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영혼의 눈은 더욱 밝아져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수천의 찬송시를 쓰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송시를 쓰었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앙으로 그녀를 교육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꽃을 들고 와서 꽃을 만지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하고 이것은 무슨 꽃이야? 이것은 무슨 꽃이야? 하면서 아이에게 꽃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야. 가정에서 사랑과 신앙의 가르침을 한 이 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체험하고 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붐내서 찬송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찬송의 시를 9,000편이나 지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장애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 그의 인생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육체의 일보다 영혼을 지킬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로 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했습니다마는 이들에게도 항상 묻기를 너 예수 믿나? 응? 예수를 믿느냐? 응? 그렇게 묻고 점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 끝나니까. 미국의 보건성에서 여직원을 아프리카 오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질병에 시달리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마을 촌장의 아들이 소아마비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도울길을 찾다가 정부에 호소를 하고 기관 협조를 얻어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에 소년은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인 이 아이를 수술해 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이 여인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때 수술한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었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자인이 난색을 표하면서 말을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의사가 놀라가지고 왜 그는 감옥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소년에게 어떻게 걸어야 하는 것을 돕기는 했어도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다면, 인생의 바른 길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쳤다면 그는 그렇지를 못했을 것인데 그걸 가르치지를 못했다. 육체의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그가 건강해서 감옥에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네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의와 공의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사람 없으면 나쁜 짓 해요. 속이기도 해요. 요즘 사회는 옳은 것이 나쁜 것 같고 나쁜 것이 옳은 것 같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적 분별이 있습니다.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능력에 관한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쨌든 남은 생애 동안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 그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 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 사상을 가지면 어디로 가도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